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법의 향기가 가득한 날입니다. 수미산을 한 바퀴 돌면 3세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듯이 우리는 끝없는 순례와 수행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업을 녹이며 진리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지니신 30 이상의 거룩한 모습 중에서도 6개는 지혜의 상징이며 그 광명이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동산 양계화상이 선지식을 찾아 발초천풍하며 법을 구하였듯이 우리도 무정설법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산천초목과 모든 존재 속에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신의 가르침 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수미산 둘레를 한번 돌면 3세의 업장이 소멸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수행자가 수미산을 향해 떠났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업장을 씻어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수미산 둘레를 돌며 수행하면 3세의 업이 소멸된다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발을 내디뎠다. 순례의 길에서 그는 노쇠한 한 거사를 만났다. 거사는 수행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험한 길을 걷고 있는가? 수행자가 대답했다. 3세의 업장을 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거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한 바퀴를 돌아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지 못했다. 거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먼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바람은 쉼없이 흐르며 나무는 말없이 생명을 피운다. 수행이란 먼 곳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발을 내디디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순간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업장을 소멸시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행임을 알게 되었다. 수미산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깨달음의 길이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겪은 고통과 자신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며 깊은 회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어느 날 한 노승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지난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업장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미산을 돌며 수행해보게. 그 길 위에서 그대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수미산은 우주 중심에 솟아있는 신성한 산으로 불교에서는 세간과 출세간을 연결하는 수행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많은 경전에서 수미산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주의 본질을 담고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옛날부터 불자들은 신심을 담아 수미산을 순례하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티베트에서는 특히 코라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신성한 산을 도는 순례 수행이 전해 내려왔다. 이는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닫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업장을 녹이는 정성스러운 수행이었다. 수미산을 도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순례이며 업장을 씻는 과정이다. 노승은 젊은 수행자에게 말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대의 마음속 탐욕을 내려놓고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어리석음을 비워보게. 그러면 그 길 위에서 3세의 업장이 녹아내릴 것이네.
순례를 하는 동안 젊은 수행자는 깊은 사색에 잠겼다. 처음에는 무거웠던 과거의 후회가 점차 가벼워졌다. 걷는 동안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과거의 업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릴 때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다. 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내가 집착을 놓을 때 과거도 나를 놓아준다. 그제야 그는 진정한 업장의 소멸이 외적인 순례가 아니라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이해했다. 수미산을 순례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순례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단순히 업장을 없애기 위한 기복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되어야 한다. 티베트의 순례자들은 길에서 만나는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밟지 않으려 한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짓는 작은 선행 하나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됨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수행자는 순례를 마쳐야만 업장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하셨다. 수미산을 다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무엇을 깨닫고 실천했는지가 중요하다. 순례를 마친 수행자가 다시 노승을 찾아왔다. 스님, 저는 수미산을 돌면서 3세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업장이란 외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으므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 깨달음이야말로 그대가 진정한 순례를 마쳤다는 증거이네. 수미산을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집착과 무명을 걷어내는 것이다. 순례란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미산을 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과거의 업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욕망을 비우고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어리석음을 놓아라. 순례란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업장은 외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놓아야만 소멸된다. 몸만 움직이는 것은 순례가 아니다. 마음까지 함께 움직여야 진정한 수행이 된다. 수미산을 돈다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걸어가는 순간순간에 진리가 있다. 목적지에 집착하지 마라. 매 순간을 수행하라. 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도 바뀐다. 과거의 과오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속죄다. 진정한 순례자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신을 돌아본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를 공경하라. 작은 생명 하나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다. 순례의 끝은 발걸음이 멈추는 곳이 아니라 마음속 무명이 사라지는 곳이다.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해탈이 찾아온다. 수미산의 정상보다 더 높은 곳은 집착을 버린 마음의 경지이다. 옛날 인도 바라나시 근처의 한 작은 마을에 수행에 정진하는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며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늘 떠나지 않았다. 왜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와 다른가? 왜 머리에 육개가 있으며 30 이상과
80종호를 지닌 것인가? 그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 부처님께 직접 여쭈기로 했다. 마침내 부처님을 친견한 그는 예를 갖추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머리에 있는 이 육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육개란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가 충만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지혜가 가득한 자는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는다. 젊은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어떤 이들은 육계를 신비한 힘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왕의 관과 같다고도 합니다. 이 모두가 진실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가볍게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이해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신비한 힘이라 하고 어떤 이는 왕의 관이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끝없는 지혜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형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젊은 수행자는 또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의 특징과 80종호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는가? 씨앗이 심겨지고 물과 햇빛을 받아 자라며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30 이상과 80종호 역시 이와 같으니라. 과거 무수한 생에 걸쳐 베푼 공덕이 오늘의 이 모습을 이루었으며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고자 했던 자비로운 행이 몸으로 드러난 것이다. 깨달음의 모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젊은 수행자는 감동하여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저희도 부처님처럼 30 이상과 80종호를 갖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본질 때문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청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닦으면 부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속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그 순간 젊은 수행자의 마음이 밝아졌다. 그는 더 이상 부처님의 외형적 특징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 후 그는 깊이 수행하며 참된 깨달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다. 부처님의 육계는 지혜의 완성이고 30 이상과 80종호는 끝없는 자비와 수행의 결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이 상징하는 가르침이다. 우리도 착한 행을 닦고 자비를 실천하며 지혜를 기르면 비록 6개나 30 이상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부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깨달음은 형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듯 깨끗한 마음은 모든 속박을 초월한다. 부처의 모습은 외형이 아니라 끝없는 자비와 지혜의 빛이다. 30 이상의 아름다움은 무수한 생에 걸친 공덕의 결과일 뿐, 진정한 부처는 수행 속에서 자란다. 머리에 6개를 지녔다 한들 지혜가 없으면 진정한 부처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닦아라. 그러면 그 자체가 곧 부처의 모습이 될 것이다. 외형을 보고 부처를 찾지 말고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보라.
부처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형상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맑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니 올바른 수행만이 그것을 꽃피우는 길이다. 32상과 80종호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참된 부처의 모습은 사랑과 지혜로 보인다. 머리에 왕관이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면 왕이 아니며 육계를 가졌어도 수행이 없다면 부처가 아니다. 진정한 부처의 모습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외형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자비와 지혜가 없는 육계는 단순한 머리 모양일 뿐 수행과 공덕이 쌓여야만 그 의미를 갖는다. 당신이 부처를 닮고 싶다면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자비와 지혜를 먼저 닮아야 한다. 동산 양계화상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뛰어난 선사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출가하여 오직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해도 근본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하루는 스승이 그에게 말했다. 책 속에서 부처를 찾으려 하지 말고 살아있는 가르침을 찾아 떠나라. 이 말을 들은 동산 화상은 결심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지식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발초천풍 즉 풀을 뽑고 바람을 찾아 나선다는 뜻처럼 한 명의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그는 여러 고승을 찾아다니며 수행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속 깊은 의문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깊은 산길을 지나며 맑은 시냇물을 건너게 되었다. 그때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문득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만법이 스스로 법을 설한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생명이 없는 물과 바람도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한 선사를 찾아가 물었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존재에게서만 들을 수 있습니까?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산과 강, 나무와 바람, 이 모든 것이 불법을 설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을 듣자 동산 화상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에 정진했다. 어느 날 그는 다리를 건너다가 강물 속에 떠오르는 달빛을 보며 문득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 모든 것이 본래 부처의 법을 설하고 있구나. 물소리가 경을 외우고 산이 묵묵히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며 바람이 곧 부처님의 설법이로구나.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 속에 깃들어 있음을. 동산 화상의 깨달음은 무정물, 즉 생명이 없는 것들도 법을 설한다는 무정설법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을 때 꼭 경전이나 스승의 말씀 속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마리의 새가 지저귀는 소리,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물결이 부서지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법은 항상 존재하며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은 수행자의 몫이다. 산은 말하지 않지만 늘 법을 설하고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속삭인다. 강물은 흐르면서도 멈춰 있으며 멈춰 있으면서도 흐른다. 무정물도 설법하거늘 어찌 마음 있는 자가 듣지 못하겠는가?
한 조각 구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다. 자연의 소리를 듣는 이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한 방울 이슬에도 법이 담겨 있고 한 줄기 햇살에도 진리가 스며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산천초목의 설법이 들린다.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천지가 곧 경전이 되었다. 떨어지는 낙엽에도 인연의 도리가 담겨 있다. 빈 들녘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노래한다.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니 어디서든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 산은 산으로서 가르치고 물은 물로서 설법한다. 우리는 늘 법문 속에 살고 있지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법을 설한다.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마음 때문이다. 동산 양계화상은 젊은 시절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선지식을 찾아 떠났다. 그는 풀을 뽑아 바람을 찾는다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여러 명승지를 다니며 법을 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만나도 진정한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을 지나던 중 맑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순간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다. 물은 그저 흘러갈 뿐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맑은 진리를 품고 있는가? 그는 곧바로 스승에게 가서 물었다. 스승님, 저는 살아있는 존재에게서 법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정물, 즉 생명이 없는 강물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는 듯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승은 빙글에 미소를 짓고 말했다. 네가 이제야 진리를 보았구나. 무정물도 설법하니 어찌 유정물만을 의지하려 하느냐? 산천초목, 바람과 구름도 부처의 가르침을 설하는 법이다. 이 말을 들은 동산양계화상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물과 바람, 나무와 돌조차도 부처님의 설법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법을 밖에서 구하려 하지 않았다. 산은 산으로서, 물은 물로서, 자신은 자신으로서 이미 완전한 가르침 속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는 자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니라. 이처럼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이미 법을 설하고 있으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스승이 될 수 있다. 산과 물, 바람이 부는 곳, 그곳에 진리가 있다 하니 풀을 뽑고 바람을 찾은 그대, 마음속 깊은 물결을 헤아리다. 하늘의 구름, 땅의 나무들, 모두가 부처의 말을 한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속에 담긴 법은 끝없이 흐른다. 발길이 멈춘 그 자리에서 저마다의 진리, 저마다의 소리, 물도, 불도, 바람도, 돌도 그 속에 잠든 법을 깨운다. 산은 산으로서, 물은 물로서, 모든 존재는 부처의 가르침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걷는다. 세상의 소리, 마음속 소리, 한없이 울려 퍼지는 무정설법, 바람이 부는 이 순간에도 법은 이미 말하고 있음을 알라. 진리는 멀리 있지 않으니 내 안의 고요함 속에 깊이 담겨 있음을.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설법이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